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령의 열매가 뭐였냐면 온유였습니다. 온유. 자, 온유란 어떤 거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이 강단 있는 이들에게서 나온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자,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군기 교육 때 같이 그 연단과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자,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온유의 그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나오는 이 절제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하고 절제는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자, 절제란 무엇이냐? 바로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그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국 왕실이나 여러분 사우디 같은 데 왕가 있잖아요. 왕가에서 그 왕을 태우는 말 있죠. 그 왕을 태우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왕을 태울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마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이 말이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걷잖아요. 저게 무슨 스포츠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습성이 있어요? 뛰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뛰고자 하는 습성을요, 그 말의 조련사가 그걸요 잘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왕을 태울 수 있는 말은요, 아무나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절제 훈련을 겪은 말들만 그 왕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을 이 훈련시킬 때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자, 움직이는 것보다 뭘 훈련시키느냐? 멈추는 걸 먼저 훈련시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왕이 신호를 주면은 즉시로 멈추고, 그리고 다음 신호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아주 가만히 서 있을 때, 자, 서 있는 동안에도 흥분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 이 훈련을 겪어야만 여러분 이 말은 왕을 태울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말은요 본능적으로 무조건 달리고 싶어요. 내가 빨리빨리 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 왕의 말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천천히. 왜요? 왕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법을, 그것을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폭도 보통의 말과 같지 않아요? 보폭도 굉장히 줄인다고 해요. 사뿐사뿐 걷는다고 해요. 그리고 균형을 잡고 속도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래서 왕이 작은 신호만 보내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왕이 이제 사열하거나 대열할 때 왕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보통 어디 가요? 사람이 많은 궁중이나 이렇게 막 대열하는 데 서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환성을 부른다거나 청등 같은 게 막 내리치거나 북을 막 치거나 하면 말이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이 놀라면 왕을 뒤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놀라지 않는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은요 언제든지 그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침착하게 어떠한 요동이나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와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는 훈련, 그 절제의 훈련을 이 말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말은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침착하게 그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왕을 모실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자, 이렇게 이런 훈련을 우리 가운데 시키는 거예요. 자, 왕을 태우는 말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여러분을 왕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큰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절제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절제 훈련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 절제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 절제예요. 자, 바울은요 자신이 맡은 사명, 주께 맡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이 삶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자, 어떻게 이 최선을 다했느냐 보시면 2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이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마치 운동 경기처럼 비유했어요. 자, 운동 경기 중에 특별히 뭐예요? 달리기와 이 격투기, 싸우기. 여기서 싸우기는 레슬링을 말합니다. 다름질하고 싸우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내가 겪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자신을 지금 운동선수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이 훈련을 하면서 절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의 이 훈련은 뭐냐면, 자,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2년마다 이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그 전통이 지금 올림픽이 됐죠. 자, 이 2년마다 이 운동을 할 때 경기를 하는데 뭘 했냐면 주로 이 달리기나 이 격투기 이런 걸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운동 경기에 이제 각 시의 대표로 나갈 때 선발되면요 이 선수는요 약 10개월 동안 아주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때 사용되는 단어, 이 훈련, 이 운동 선수가 겪는 훈련의 과정을 그걸 절제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이 운동 선수는요, 뭐 음식이나 오락, 뭐 수면 이 모든 것에 자신을 절제했어요. 오직 그 경기만을 바라며 10달 동안을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체급 경기하는 운동 선수 있죠? 뭐 권투 선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막 먹고 싶더라도 경기 앞에 두면 자신 몸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물도 먹지 않아요. 막 땀을 빼면서 물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막 개체량 올라가는데 막 쓰러지면서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면서 운동 경기 하는 것 같이 절제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를 했어요?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왕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가면 서는 그런 왕을 모시는 그 말과 같이, 자,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을 바라면서 그 모든 일에 절제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요, 어떤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이 사명이 있고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가 고파도 내가 저 경기 끝난 후에 내가 상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배고프고 목마라도 그것을 참고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모신 말은요, 자, 자기 눈앞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대열 후에 이 왕의 집에서 아주 풍성한 식사를 보상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자, 그 말은 그 사소한 유혹에도 절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도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왕의 말과 같이 절제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가 전력으로 질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제란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더 이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다 그 사명을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 내 살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바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 하나님께서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내가 맡은 사명에, 내가 준 사명에 절제하여 최선을 다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상을 예비해 두시고 그 경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일꾼들은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복음의 참여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썩는다는 것은요,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우리가 받을 상은요,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절제하여 그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를 했는데, 어떻게 절제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자신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대열에, 하나님께 맡기신 이 대열에 이탈하지 않도록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어떻게 복종시키느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절제를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몸은요, 육신의 몸은요,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요. 그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거기 과자 부스러기 그걸 막 따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나에게 사명은 이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갖게 하시지. 그리고 곁눈질하지 않아요. 그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우리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맨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절제니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결국 절제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하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그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서 우리는 이 왕을 모신 말처럼 이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겸손히,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서라 하실 때 그곳에는 정말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 서며, 가라 하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왕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내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복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을 때, 그때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요, 27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이 저 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요, 나 가기 싫어요, 나 이게 더 좋아요, 나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 과자 부스러기 더 좋아요 하면서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왕이 훈련시키는데도 듣지 않으면요, 너는 내가 탈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이렇게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구원에서 멀어뜨린다, 구원에서 탈락시킨다, 우리를 지옥불에 버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늘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쳐서 못 받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는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명에서 떨어진 자, 멀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어떤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도와줬어요.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태까지 수고했으니까 돈 받고 자기가 좀 쉬어 있어라.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수고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 너 이거 한 자리 해라, 나와 같이 더 일해보자, 이게 진정한 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 얼마 받고 그냥 그 은퇴해서 열심히 편안하게 잘 사는 걸,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닌 거예요. 생명 다하는 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맡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실력이 필요해요. 어떤 실력이요? 바로 절제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절제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실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실력은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상 훈련하는, 그죠? 훈련하는 그 말들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왕을 모시는 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연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 주장하고 싶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절제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절제야말로 우리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옛자, 우리 자신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성령님의 힘을 도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까지 자리 잡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들이받을 수 있는, 들이받으려는 그 죄 습성까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절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언제든지 순종하는, 예 주님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가 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멋대로 살기 놔둬,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연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그 거역하는 거, 하나님은 거역하는 걸 꺾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